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뒤에 이어 나오는 이른바 생명의 떡 강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 설교,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던 여러 가지 믿음을 우리는 봐요. 이것도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믿음, 그렇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이 38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자기에겐 전혀 희망이 없던 삶을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얻었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성전에서 만난 그 모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이나 성전에 있던 사람이나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자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부족한 믿음을 우리는 봅니다. 빌립을 비롯한 그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모여있는 벳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아니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빌립은 부족한 믿음, 빌립이 우리가 이 단에서는 부족한 믿음이라 하지만 빌립은 주님이 기대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따랐던 사람이고, 따르지 얼마 안 됐을 때에 나다니엘에게 전도하던 사람이었고,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사렛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은 없다, 그렇게 말하며 나다니엘이 믿지 아니할 때 정말 다부진 믿음을 나다니엘에게 말하죠. 와서 보라. 그래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빌립에게 어떤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빌립이었으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험코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은 돈을 봤어요. 누구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지 않고.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8개월치 월급이 필요해요. 가로 열고 우리 그거 없는데요 가로 닫고. 그러니까
먹을 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얘기했어요. 무슨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부족한 믿음.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낯설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나오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빌립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봤다면 다른 제자들은 환경을 본 거예요. 환경. 이곳은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요. 그 말은 뭡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사서 구해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빈들인데 사막인데 사실 가보면 사막은 아니고 초원이죠. 초원. 갈대밭이 있고 그건 초원이에요. 빌립이 자기에게 있는 돈을 보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그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환경을 봤어요. 여긴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 공생의 3년 가운데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2년 동안 요한복음에는 생략돼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경험을 기적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만 하더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그러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냈던 그 주님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걸 왜 못하시겠어?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삶을 가만히 보면 저도 배우고 싶고 여러분들도 배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신적인 능력을 쓰지 않아요. 광야 40일 금식 기도 후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힘을 쓰지 않으세요. 꼭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가만 보세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자기를 위해 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자기 위를 위해 쓴 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도가 이래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여있는 이 벳세다 광야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돌을 들어 떡으로 왜 못 만드시겠어요? 이미 빌립은 봤거든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추측하기로는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니엘의 집에 있었던 결혼잔치였거든요. 그러니 나다니엘이 자기 집의 결혼에 자기가 스승으로 모신 예수님과 그리고 동료들을 데리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빌립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알았죠. 제자들도 알았고 종들도 알았어요. 하객들은 몰랐지.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분이 주님께서, 그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믿음은 계속 뭐를 보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진 것을 보고 환경만 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에는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을 줄로 믿어요.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든 거예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와 같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지경 가운데 우리가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시험 들었을 때였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부족한 믿음. 그동안 제자들이 2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은 은혜,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벳세다 광야에서는 여전히 내 손에 가진 것 보고 주변 환경 보고 베어지는 꼴 보면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에 쥔 것, 내 주변 환경 보고 뭐를 못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족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결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뭐냐?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질 믿음의 근거 아닙니까? 그런 이 말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근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족한 믿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요, 내 속에 들려있는 것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 물 위도 걸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제자들은 먼저 배로 보내서 가게 하시고 주님은 나중에 걸어가셨을까?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일도 있고 육적인 일도 있는데, 육적인 일 우리가 좀 이따 우리 본문을 보내서 볼 거고, 영적인 일은 하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가고 있는데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두려워하는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뭐라 그래요? 나도 걷게 해주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걷는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이 큰 바람과 풍랑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된다? 베드로는 부족한 믿음에 빠진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빈들 바라보면 못한다.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바라보도 못한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한다. 주님 바라보면 무리도 걷는다. 그러나 바람과 풍랑 바라보면 물에 빠진다. 똑같은 메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 주님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다. 그러나 내 가진 것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또 뭐예요? 바람 바라보면 물에 빠진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부족한 믿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을 향한 충만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나는 주님을 왜 믿는가? 여러분 주님 왜 믿는가? 가장 고상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해요. 제가 주님을 왜 믿었을까? 제가 주님을 왜 믿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생각 없이 믿었죠. 모태신앙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냥 교회가 좋았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어느 정도 좋았냐면 그것이었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7구역 구역장에 되게 왜 이렇게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애들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네 엄마가 뭔데? 우리 엄마 구역장이다. 학교에서 막 그래서 싸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애들 다 그렇지 뭐. 우리 엄마한테 이른다 그러니까 애들이 네 엄마가 뭔데? 그러면은 저는 우리 엄마는 우리 교회 7구역 구역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이랑 싸웠던 기억도 나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요, 교회에 가서 막 뭐 화분하고 뭐 꽃꽂이를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어머니 꽃꽂이 기술은 없었는데 막 옆에 도와드렸던 기억은 나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꽃꽂이 이렇게 하면 거기서 물 떠주고 막 가위 갖다 주고 하는 기억 했던 것 같고, 교회 막 청소하시고 막 교회 뭐 구역 하시고,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 우리 어머니가 리더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 보면 모르겠는데 뭐 그 리더 같지는 않고,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같이 막 함께 막 기도하는 4-5명 있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제게 주는 애는 뭐냐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구역장하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집사님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게 뭔지도 몰랐으면서 그냥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은 뭐 그런 거. 저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왜 믿었을까? 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외로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믿음의 출발은 제가 외로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떤 외로움과 없음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외로움이 달래지고 내가 외롭지 않고 꼭 주님과 함께 있는 느낌들 가운데에 든든한 느낌들이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를 왜 믿냐라고 했을 때 지금도 외로워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제가 예수 믿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건강하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으세요? 가정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하시려고 예수 믿으세요? 오래 살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도 돼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쫙 보니까, 스캔해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면, 최정함이 정도 빼놓고는 그런 이유로 예수 믿으면 사실 안 되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어온 가락이 있지. 세월이 몇 년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으로 예수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가버나움까지 주님을 쫓아온 이 사람들처럼. 그런 이유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27절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27절 먼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예수 믿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 그 말씀을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이제 저와 여러분 정도 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마치 중학교 때 저처럼 외로워서 예수 믿고,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하려고 예수 믿고, 언제까지 우리가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려고 예수 믿고, 언제까지 우리가 행복하려고 예수 믿고, 언제까지 우리가 가정 화목을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벗어나지 아니하면요, 썩을 양식 붙잡고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늙어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 또 죽은 거 아시겠죠? 지금 나사로 살아 있습니까? 지금 나사로가 살아 있지 않죠. 그런데 나사로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죽음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렇게 믿음이 출발하는데 그것만이면 또 죽을 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를 믿되 내가 왜 믿냐?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 때문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 되어지지 않으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결국 시험 들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을. 오늘 이 베세다에서 모인 사람들처럼, 베세다에 모인 사람들이요, 크게는 6번, 좀 중요한 말씀을 추리면 5번 주님께 질문을 해요. 질문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흐름을 보면 결국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을 썩을 양식 때문에 주님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요. 저도 참 많이 종종 들었던 얘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거 믿어봐야 다 소용없더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믿으면 양식이 썩지 않을 줄 알았는데 썩더라. 내 몸도 썩고 늙고 가진 것도 무의미해지고. 그런 변해가는 과정 보실까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오늘 보면 25절이에요. 이 사람 첫 번째 질문 이것이었습니다. 25절 볼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맨 처음에 주님을 찾아요. 나중에 이 말을 다시 읽을 텐데 맨 처음엔 주님을 찾아오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 28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28절 그때도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맨 처음 믿음을 얘기를 해요. 28절 믿음, 28절과 같은 질문하기까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있었겠죠. 내일 보면 나올 거고. 맨 처음 좋은 믿음 같아요. 주님을 베세다에서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안에 배를 타고 왔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 열정 대단하지? 그래 놓고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천연덕스럽게 묻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자기 욕망을 덧칠한 하나님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요. 그 다음 3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딱 이런 일을 하니까 어제부터 얘기도 하시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뭐를 달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표적을 구해요. 헬라야는 지혜를 구하나 너희들은 표적을 자꾸 구한다.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멋진 나라를 다윗처럼 세우는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 계속 표적을 구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을 자꾸 보여주자고 자꾸만 이상한 얘기만 하시니까, 영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그들이 42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상한 소리 자꾸 하냐.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자꾸 막 떡을 주든지 나라를 세우든지 독립운동을 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자꾸 막 해주지는 하려고 하지는 않고, 여기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자꾸 해준다고 말하지 않고 자꾸만 하늘에 떡이니 영생하는 떡이니 그들은 관심도 없는 거, 그런 얘기만 자꾸 하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 요 말하면서 예수님이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 부모도 알고 그 형제도 아는데 자기를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고 가로 열고 우리가 원하는 건 해주지 않고 가로 닫고. 그러니 믿기 싫어지는 거 아니에요. 믿기 싫어지는 거지. 믿어서 뭐해? 예수 믿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이었는데 썩을 양식은 주지 아니하니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대부분 썩을 양식이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적인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 시험 드는 거 보면 주님 표현으로 하면 썩을 양식 때문에 시험 들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는 않고 자꾸만 이상한 내가 관심도 없는 영적인 이야기 막 그런 것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5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 다 주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 과정 보시겠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우리 주님 막 찾아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렇게 참 뭐 좋은 얘기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쫓아온 이유도 예수를 믿는 이유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 채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지. 그러니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을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주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 이런 부족한 믿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벗어나고 탈피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큰 기적과 은혜와 병고침과 심지어는 나사로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도 백부장 야이로의 딸도 또 죽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크게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어린 신앙은 그렇게 출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저는 외로워서 예수 믿었는데요 지금은 외로워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죠. 그러니 제가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자기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예수 믿는데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예수를 믿는 거지. 나를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교회 다니는 거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 교회 다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는 그 내가 위하던 주님을께 가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그런데 나를 위해 교회 다니고 나를 위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오면 위하던 내가 이제 사라지네. 그땐 그 믿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 여러분 그 순간에 허망해지는 거고 그 순간에 여러분 덧없어지는 거고. 그러니 그런 분들 참 자주 봤는데요. 아이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뭐 봉사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소용없지. 그분은 여전히 누구를 위해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를 위해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자기가 이제 늙어지고 죽어가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자기가 이제 위할 게 없는데. 여러분 이 믿음의 도를 잘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예수 믿고 나를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주를 믿고 주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주를 사랑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등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여전히 난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데 주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그러나 여러분 순전한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린 서서 부족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뜻 보면 그렇게 주님을 쫓아오는 이 무리들이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실상 한꺼풀 베끼고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과 이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이 참 더덥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만 배를 타고 보낸 이유는 주님은 거기에 계시니 근데 가로등도 없고 불빛도 없잖아요. 광야니까, 빈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은 그냥 있겠거니 했겠죠. 사람들은 거기 있겠거니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본 건 배를 타고 제자들은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셨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제자를 쫓아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머물게 하죠. 그래 주님 밤에 아무것도 없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니까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24절 오늘 보면 24절 볼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아침이 된 거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어디로 가요?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가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어디 간 걸 알아요. 가버나움 간 걸 알아요. 그러니 주님도 아마 그 사람들이 무리를 걸어 갔을 거라 상상을 못했을 것이고 아마 북쪽 갈릴리 해안을 따라 걸어 주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나 보다 추측을 하고 그 사람들은 빨리 가기 위해서 배 타고 이제 가버나움 쫓아가는 거죠.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물으세요. 왜 쫓아왔냐? 맨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 그 질문처럼 예수 왜 믿지? 너희들은 나를 왜 쫓아왔냐? 동기를 물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너 왜 쫓아왔냐 하니까 아마 그분들이 뭐 대답을 잘 못하고 어줍잖게 있었겠죠?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를 말씀하세요. 26절과 같은 이유 아니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렀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처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봐라. 중요한 건 뭐다? 열심 내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는 이유가 뭔 줄 알아야 된다. 예수를 뜨겁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왜 믿지? 왜를 물으셔야 돼요. 주님이 그들에게 묻는 게 그거죠. 왜? 그럼 우리도 왜? 나 예수 왜 믿나? 내가 예수 왜 믿지? 다시 한번 나를 위한 이유에서 주를 위한 이유로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시험도 안 들고 더덥지도 않고 나를 위한 믿음에서 주를 위한 믿음으로 벗어나셔야죠. 나를 위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 다니던 사람이 주를 위해 교회 다니고 주를 위해 주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은 나를 믿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사울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되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가 겟셀만의 동산에서 주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들어 대세상의 사촌 말고의 길을 쳤습니다. 열심히 섰어요. 용감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열정이 주님과 뜻이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때 칼을 집어넣었기에 망정이지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니까 칼 집어넣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칼을 집어넣었기에 망정이지 계속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건 이유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고 말이에요. 정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핍박하고 대제사장의 문서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기 막 쫓아갑니다. 그 열정 얼마나 큰 열정이에요. 근데 열정보다 중요한 건 뭐다? 이유다. 왜 그렇게 하냐? 잘못된 이유일 때에는
열정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보다 중요한 건 이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의 믿음은 이유가 잘못됐지 않았냐? 너희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만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보아야 했던 건 뭐예요? 51절, 6장 5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봤어야 했다는 거죠. 표적을 봤어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떡 먹고 배부른 이 기적을 보면서 그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이유를 밀고 그 주님을 바라봤어야 했다는 건데, 이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표적은 바라보지 못하고 떡만 봤다. 47절, 제대로 봤으면 47절 되는 거, 47절처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다. 이 오병이어의 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떡 먹고 배부른 그 한 이 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야 했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했어요.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이,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수가성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 벳세다 광야의 사람들은 물이 떡으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메시지거든요. 내가 주는 영생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 살과 지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 자기를 자꾸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을 마음이 없었죠. 이들은 끝까지 썩을 양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가 1년 뒤 6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 몸은 내 몸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피는 언약을 위하여 주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 6월절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고 왜 죽고 왜 부활하는지, 영생하는 떡을 주기를 원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주기를 원하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 벳세다의 광야 사람들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썩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나에게 썩을 양식을 공급해 주면 돼. 그런데 내가 줄게,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자꾸만 딴 얘기하니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쏘아붙이면 우리 읽은 것처럼 우리가 다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이냐, 가버나움과 나사렛이 멀지 않아요. 한 동네죠, 한 동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 금호동과 한남동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내가 네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알고 네 어미도 알고, 그러니까는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빨리 해라. 떡 준다는 얘기 해라. 그런데 그들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자꾸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영적인 얘기하니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으며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하여서 저 하늘에서까지 그렇게 주님과 영생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이유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있을 수 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실상은 썩을 양식을 위해 서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나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모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주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주님이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내가 주는 살, 내가 주는 피, 내가 주는 떡, 내가 주는 포도주를 먹으며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먹으며 살 건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내 모든 관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있으면 이런 주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 쓸데없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떡 먹고 배부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고 썩을 양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로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잘못된 믿음은 이유가 잘못된 믿음은 분명히 나중에 시험 듭니다. 아무리 얘기를 고상하게 해도 말 고상한 거와 그 진실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시험 들 거고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시험 들겠고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시험 들겠고 천박한 사람은 천박하게 시험 드는 건데 똑같은 거면 시험 드는 건 똑같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주님께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른 이유 가지고 믿는 거.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 믿는 믿음 가진 사람은 없으니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충만한 믿음 채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 가지고 믿음 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온전케 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